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 우리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바라기고, 내일은 또 이제 부활주일로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영광에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하는 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또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끝난 다음에 친교실에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빠지지 않고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제가 읽고 우리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준비리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르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엄숙한 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 바로 죽음을 앞둔 그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죽음을 앞둔 그 시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짤막하게 정의한 것을 보았는데 이렇습니다. 죽음의 시간은 누구나 혼자 맞아야 할 가장 엄숙한 시간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가장 솔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바로 그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런 시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삶에 대한 그런 평가도 좀 솔직하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아마 자기 자신의 그 삶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전자보다 후자. 나도 그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은, 후회스럽지 않은 그런 삶을 나는 살았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또 묵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읽었던 바와 같이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슬프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그 장면, 굉장히 엄숙하면서도 슬픈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볼 때 슬프기도 하지만 굉장한 도전과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다시 삶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와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굉장한 도전과 소망이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도전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처럼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도전과 소원을 가져봅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정리할 때 예수님과 똑같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삶이 되면 어떨까?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렇다면 나도 어떤 삶을 오늘 살아야 하는가? 저는 간단히 이 두 가지를 적용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 실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고 그 방향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정하고요?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 그리고 그 방향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이 모습,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도전과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은 굉장히 뭔가 우울하고 슬프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죽음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다, 굉장히 고귀하다, 향기가 난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한 곳을 정하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방향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이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셨죠. 그렇게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말씀,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고요. 또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죠. 그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삶이셨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말씀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성취된
그런 모습,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이루는 삶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방향과 이 목적을 맞추고 지금까지 걸어오셨다,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온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이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마찬가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그런 인생을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떤지, 어떤 경향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 어떤 그런 목적을 정하고 나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에요. 물론 때로 그걸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향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속도죠. 어떻게 빨리 성공할까? 어떻게 빨리 이룰까? 뭔가를 가질까? 이런 속도를 중요하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있는가?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그 방향을 향해서 오늘 내 삶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자기 점검, 자기 성찰, 이 마음을 돌이켜 보는 것, 저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 정하면 따라오는 굉장히 유익한, 선한,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방향을 전하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죠. 우리는 모르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주님의 뜻을 안다면 이제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정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을 아니까, 컨펌을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순종이 이어지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게으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건데 알면 그냥 게으르거나 나중에 하거나 미루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이런 모습, 이런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뭔가를 이뤘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건 내가 한 것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 힘대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정하니까? 뜻을 정하니까, 방향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니까 이런 멋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 방향을 정해야 된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적용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실천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실천이다. 오늘 말씀, 그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치루었다, 어떤 뜻이죠? 다 갚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것, 바로 무엇 하신 것입니까? 다 갚아 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은 방향을 정하고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다 치루어 주시는, 희생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든 다 그럴 것 같아요. 뭔가를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치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다 치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뭔가를 성취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치루어야 되죠. 학생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려면 그냥 목표만 정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 시간과 노력이라는 이 값을 치러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공하고 뭔가 잘 되려면 그만큼 투자하기도 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할 때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만 있어서 안 되죠. 구해야 되는 것,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모습, 절대로 이것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 이런 사람에게 응답과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평안과 이 평화가 가득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땀 흘리고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 그 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어떤 그런 것을 원하기보다는 내가 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섬기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이 있을 때 정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나중에 1년마다 시간 지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주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나에게 부탁하신 것을 실천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이거 하라고 자꾸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할 때, 희생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또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되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고 섬기고 그 값을 치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치루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엄숙한 시간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일랜드 ANC 오늘의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